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되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그저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아울리치의 대상자입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자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이 엄청나게 부흥됐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피팍을 통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또 에베소 지역, 더 나아가서 저 안디옥 지역까지 다 쫓겨갑니다. 거기에서 세운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감동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수고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너무너무 이 번식이 잘 되니까 이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천하에까지 알려질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 전체가 알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소그룹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 성도가 모이는 전 교회의 모임보다는 소그룹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전도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웃과도 쉽게 접촉할 수도 있고 접촉한 그 사람을 두세 가정이 모이는 소그룹에 초청하여 함께 부담 없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커밋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이크 그린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초대교회와 복음 전파란 책에서 그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소그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정의 완전한 비형식성, 긴장을 풀고 쉬는 분위기, 이와 함께 병행하여 손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최대의 무기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의 집,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과 간수장의 집,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 등 바로 이런 가정이야말로 1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복음 전파의 센터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 집을 우편해서 가정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성을 부르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지금 교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애착심을 갖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가정을 우편한 그 가정, 주님의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가정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문 좀 여서 다 닫아놓고 우리 집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번 주에 모이십시다. 다른 집이 좀 쭈삣쭈삣하면 아이고 그럼 우리 집에 다음 주 또 모입시다. 여러분 모여봤자 한번 베큐um 더 하면 돼요. 베큐um 더 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의 집,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간수장의 집, 골로새의 집을, 그다음 빌레몬의 집을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먼저 순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하여 이민교회를 도우고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을 내가 받았으니 절대로 사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큐티와 영적인 관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열정을 가지십시오.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열정만 뜨거우면 됩니다. 억지로 한다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마세요.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하나도 맡겨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납니다. 열정을 갖고 눈물을 가지고 기도로 뿌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하나도 뿌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에 의하여 속임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 전반기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이 순장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장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참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순장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곧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순장과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모이는 우리를 통하여 변화와 성숙과 치료와 능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